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사역 중에서 가장 목사님들이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무엇을 우선시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저희가 신학교 때 다닐 때 배웠던 세 가지입니다. 힐링, 프리칭, 티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들이 다 외국 가서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는 것, 프리칭 설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꼭 영어를 쓰셨어요. 힐링, 프리칭, 티칭. 그래가지고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하도 외워가지고 힐링, 티칭, 프리칭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치유, 성도들의 치유, 그 다음에 가르침, 그리고 설교, 말씀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목사님들이 신경 쓰시는 데는요. 장례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회의하다가도 어떤 목사님이 나 빨리 가봐야 돼 이래요. 왜? 그러면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모두 다 장례는 좀 이따 하고 여기 있다가 회의 참석하고 가요.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인정을 해요. 빨리 가요. 빨리 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의 사역 중에 제일 먼저는 장례식인 것 같다. 저도 여기 교회에 개척을 해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장례식을 집전하다 보면 은혜가 많고 생각해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설교 이렇게 1순위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장례식이 일어나서 제일 큰 걸 놓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성결 축구대회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준결승까지 갔는데요. 그만 장례가 난 거예요. 우리 아프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응원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애들한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장례식장 가야죠. 그래서 아이들 놔두고 왔는데 3대 1로 이기고 있다가 저희가 떠나자마자 두 골을 먹고 3골을 먹어가지고 4대 3인가 졌어요. 결승에 올라갈 걸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 설교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장례식 설교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다른 건 다 해보셨는데 장례식 설교는 한 번도 해보질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안 했을까요? 장례식 설교가 없는 이유는요. 죽은 자들을 모두 살려내셨어요.
장례를 치를만 하면 가서 살려내시고 하니까 장례식 설교를 할 틈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시기를 원해요. 저는 어제 설교를 다 써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로 또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리바이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갖기 전과 갖기 후가 달라졌어요.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우리는 노임을 못 받아서 자신도 없고 기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축제일로 기쁨을 경험할 때 있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얼마나 내 마음이 들뜨고 정말 행복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의 은혜의 부활을 붙잡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새로운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관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이에요. 이것도 불가능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이며 장례식장을 축제장으로 바꾸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들 수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막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와중에 어떤 혈루병을 앓는 환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 몸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옷자락을 잡았어요. 잠깐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거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옷자락을 잡았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알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하십니까? 제자들도 몰랐고 옆에 사람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그 여인을 찾았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생사 문제로 바쁘게 가야 하는 마당에 중간에 이 여인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종이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 따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 넘어간 걸 다 봤는데 이 종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부모하고 예수님만 들어가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만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린 아이예요.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만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한 20살 아중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이 아이의 장래 그 행렬이 나인성을 거쳐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이 문 밖에 앞에서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어요. 하나는 삶의 행렬이고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지만 저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관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건 부정타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애를 살려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무덤에 갇힌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셔서 오빠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 오빠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생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살리는 건 살리는 거고 지금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리겠다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음 속에 있는 이미 사망 속에 있는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섰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감싼 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리신 이야기를 세 내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청소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듣는 거 따로따로 했어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은혜가 있어서 저 목사님 믿고 얘기하시는 걸까? 아마 목사님이라 믿기지 않지만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목사님의 마음까지 살펴가면서 제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워온 것, 내가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저거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믿게 해 주셔서 전에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전에 알지 못하던 세상을 알게 하시고 전에 알지 못하던 말을 말하게 하시고 전에 알지도 못한 걸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을 계속 말씀드린데요. 충만 공식과 결핍 공식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내가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촌 형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야, 난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걸 못 믿겠지만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게 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믿는 거야. 넌 믿어지니? 그래서 난 믿어져. 나는 경험이 많아.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이 많아. 그래서 난 믿어. 이렇게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만 살면 인생은 너무 좁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듣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결핍하고
안 찾으면 상실되고 안 두드리면 닫혀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뭐냐면요, 아이가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병원도 쫓아갈 수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땀을 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면 놀랍게 하나님이 아이의 아픔을 손 씻은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구해보는,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만 하고 다 하시겠지 하면 안 돼요.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학교에 우리가 출석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출석을 불러요. 아,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내가 앉아있는 거 아시겠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서로 사귀는 남녀 학생이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그 같은 과목을 여자하고 여학생하고 같이 들었는데 저도 그 옆에 있다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여자아이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결석 한 번 하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애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대신 대답 좀 해줘. 대신 대답 좀 해줘. 그랬더니 거기가 어느 학교입니까? 신학교 아닙니까? 학생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싫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출석 부를 때 아무개 여자 이름을 불렀더니 얘가 네 이렇게 남자애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큰일 났는데 저거 나도 알고 다 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아무개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그렇게 다시 부른 적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이 학생이 또 대답했을까요? 강심장이 아니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못했으니까 살펴봐도 없는데 이상한 대답이 나왔으니까 결석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내가 선포하고 나면은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서. 나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나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하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다가 끊는 사람이 나 담배 끊어 그리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끊어 그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4월 달에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이 주님께 들린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믿는 종교는 온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를 따라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따라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찬송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한대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창세기 5장은 성경 중에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930, 910, 905, 910, 830, 895, 960, 969. 예수 믿는 사람은 요 번호가 나오면은 무슨 안무풀이야? 하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저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나이입니다. 아담, 셋, 에너스 뭐 쭉쭉 나가다 969가 나오죠. 969. 제일 오래 산 사람의 나이예요. 무드셀라예요. 목사님은 969살 사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100살만 살아도 그거 칭찬인데 목사님 무드셀라처럼 969살 사세요. 그때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 다른가 봐요. 그때는 환경도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됐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아도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욥기 5장 26절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제가 농촌 출신이라 어렸을 때 곡식단을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곡식단을 쫙 잡고 낫을 곡식단 앞에다 갖다 대고 힘을 주어서 치는 게 아니라 빡 잡아 끌어.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쫙 이게 곡식단이 다 이렇게 잘라져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꽉 잡고 쫙 하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떠나게 하실 때 낫으로 곡식단을 한꺼번에 자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차없이 마감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냐 죽음이 매일 인천시의 인구를 데려가신대요. 인천 직할시의 인구가 엄청날 텐데 매일매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 썰물이 들어오듯이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출퇴근 펀치를 했는데요. 출근할 때 이렇게 펀치를 하면 이렇게 출석했다는 거, 출근했다는 걸 그 펀치의 색깔로 달라요. 그래서 출근할 땐 파란색이에요. 그러다가 퇴근할 때는 또 펀치하고 나가는데 펀치하고 퇴근했다는 건 돌려놓고 나가요. 그럼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 쫙 있다가 나중에 퇴근할 때 다른 분들이 다 나가시고 보면 온통 다 빨간색이에요. 그걸 보다가 야, 인생도 저러겠지. 들어올 땐 파란색으로 왔다가 곧 갈 때는 빨간색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아직 가지 않으신 분들은 파란색이 있어갖고 딱 들어. 이분은 아직 안 가셨네. 저 아는 장로님이 바둑을 열심히 들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어르신이 90이 넘으셨어요. 요즘은 바둑을 못 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바둑 두는 친구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바둑 둘 친구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땐 싹 데려가십니다.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에까지 그 사람을 보냈다 그러죠. 그러나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못 찾아 먼저 세상을 가고 말았습니다. 항만청 교수님, 서울대학교 병원 간 전문 의사인데요. 간의 전문 의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세상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 전문 의사라도 간암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공평하게도 나에게도 언젠가는 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불행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은 죽고지만 아까도 죽고 969살에 죽고지만 신약은 죽고가 아니라 낳고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계보를 보는데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1장의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놓은 건데요. 뒷부분에 쭉 보면 계속 무슨 얘기가 나냐면 낳고가 계속 나옵니다. 구약은 율법의 종교를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실 거예요. 뭐뭇은 하면 안 된다. 뭐뭇 해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구약은 그렇게 여러 가지 율법은 뭐냐면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지키다 보면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럼 못 지키면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그 많은 율법 중에 두 가지로 줄여가지고 두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선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더라도 그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더라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하노라.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들어가게 예수님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고 싫다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죽고가 낳고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죽고가 신약의 낳고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돼서 내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를 던져버리시고 주님을 붙잡아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불가능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고가 낳고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음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죽은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어요. 구세주 메시아가 죽었으니 끝났잖아요.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따라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도망갔고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국을 구한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고서는 도망간 제자들이 돌아올 리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나 하면은 거짓말이 뭐 한 달, 1년 동안 거짓말이 갈 수 있나요? 언젠가는 밝혀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아멘?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좀 다르대요. 암에 걸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면면이 신앙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 한국인이 가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유키즈 언더블럭인가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과 미국인이 미국 사람이 죽음을 암을 맞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요. 한국은 암에 걸렸다면 막 온통 온 가족이 울고 다 우는데 미국은 울지 않습니다. 미국은 친구로 여깁니다. 잘 관리해서 내가 언젠간 세상을 떠날 건데 세상 떠나기 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관리하고 더 조심하고 하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에게 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마음은 아프겠죠. 안 걸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곧 죽을 것으로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평강 가운데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바꾸는 겁니다. 부활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분과 함께 있어서 지배하는 거하고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 과거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믿어졌어요. 내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구하는 사람들 보면 저 바위는 그냥 무생물인데 왜 저기 가서 구하지? 저건 인격이 없는데 왜 저기 가서 구하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빚어놓은 많은 물체에 가가지고 저건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왜 저기 가서 구하지? 인격으로 말하고 알아듣게 말하는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기독교가 살아났어요. 도망간 제자들이 돌아와서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전하게 됐던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의 역사가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에다 갖다 접붙이면 그 살아있는 나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양자 권사님이 이렇게 난을 예쁘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한 2달, 기름은 3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죽었다, 이제 종국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난 파는 데에다가 보내드렸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죽은 나를 왜 이렇게 못 좋아해?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잖아요. 예? 금자가 첫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순자가 들어갔는데 목사님 그거 죽지 않았어요. 잘 키우면 또 내년에 꽃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나무를 갖다 화원해 주지 않고 저쪽에 김경옥 내과 옆에다 갖다 놨더니 살아났어요. 꽃이 피우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살아나는군요. 접붙이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염나무를 키웠거든요. 감나무 옆에 고염나무를 키웠는데 고염이라는 게 은행처럼 조그만 게 달려요. 그거 따먹으면 아주 굉장히 떫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거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갖다 접붙이려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감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감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였더니 너도 해봐. 그리고 이렇게 헝겊 같은 거를 이렇게 감게 했더니 거기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감나무가 돼가지고 감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걸 어렸을 때 봤어요. 농촌에서 그걸 산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 전 나무 키우는 걸 좋아했고 삽목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무화과 나무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데 세상에 살던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당하느냐?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순간이 열매 맺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배했던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갖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살아난 부활절난 같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이 9살 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 눈이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걸 잘못 처방해가지고 엉뚱한 건 발라서 태어난 지 7일 만인가 눈이 멀었어요. 그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희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9살 때요. 얼마나 9살 때 눈이 안 보인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 텐데 9살 때 이런 당찬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니 크로스비는 작사를 무척 많이 했는데 찬송가가 그 회니 크로스비의 그 쓴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8,000여 편을 찬송했는데 그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작사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했는데요. 함께 한번 찬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렸을 때 앞을 못 봐서 고통을 당하고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굳건한 내가 무너뜨리기 힘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시예요. 그의 마음속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냐면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천국에 미리 일찍 가신 분들인데요. 주 안에서 운명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복순 권사님, 오월순 권사님, 조병은 권사님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배성근 권사님, 김삼섭 집사님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유경호 성도님 교회 안 나오셨지만 제가 놀랍게 병상에서 세례를 베푸신 이 란을 선물해 주신 유영자 권사님의 아버님이세요. 또 많은 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루 제가 다 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오늘 예배 때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운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고백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슬픔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부활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 어렸을 때 그 눈이 안 보였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꿨던 회니 크로스비처럼,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작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8천만 원, 지금 시가로는 한 6천에서 8천만 원의 그 옥합 얼마나 소중한 걸 깨트렸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은 칭찬하면서 정작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중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려면 주저하는 게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옥합도 깨트리세요. 성경의 여인만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앞에 깨트려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고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도 쓰지만 이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도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교회 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도 쓰이고 산불에도 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10억을 냈다, 20억을 냈다 많이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을 거예요.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구해보자. 2번째, 우리가 깨트릴 나의 옥합이 무엇인지 잘 생각나지 않거든 한번 깨트릴 옥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깨트리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꾸려나가보자. 3번째, 두드리자.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문만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살자. 기독교인이 제일 안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 이름을 제일 안 믿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제 이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